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쁘고 행복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면 공식적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이에서 놓여있는 그런 서로 오해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소원해진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쪽 사람의 말을 듣고 또 한쪽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오해가 되었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중재자로 인해서 나와 오해가 있었던 사람과 다시 화해해서 다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조금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 중재자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그 또한 중재자로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어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로서의 그러한 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울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한 그것이 얼마나 강했으면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비방자이다, 나는 박해자이다, 나는 폭행자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원정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충격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니아는 굉장히 놀랍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다메섹으로 왔는지를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엇 때문인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 놀란 마음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가라고요? 어이구, 목사 주님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서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기도를 했더니 사울이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뜨여져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열정,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들어가고 했지만,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어리석은 광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떴다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보면 해변에 한 번씩 조그마한 개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다대포에도 많던데 바다 광고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쫙 나와 있다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싹 도망가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뜨면 사람이 바로 사울이 떴다 하면 완전히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막 쉬는 시간에 놀다가 선생님 좀 갑자기 한 명이 교수님 떴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후다닥 뛰어들어가가지고 금방까지 놀고 있던 정리하고 세상에 딱 앉잖아요. 그 장면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 그런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형제 자매요 그러면서 막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보여주는 그런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사울과 제자 공동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이번에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울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출입하면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다메섹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나바로부터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소개되어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받아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요, 이제 자기만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중재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바울과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우리 또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또 알려주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중재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중재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된 자로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중재자로서 그들이 이름을 주님께 알려 기도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면서 중재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중재자의 역할은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또한 사람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우리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그 향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하게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서서 그들의 중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화목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가서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고 우리가 들어가서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중재자로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중재자로서의 마땅히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듣고 적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처한 상황과 처지, 형편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이 양쪽의 의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중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 편협된 방향으로 가서 편향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재자는요, 중립의 입장에서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자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세심함과 사려 깊음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상황과 감정에 대한 고려 없이, 또 타인의 필요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을 내뱉는다라고 한다면 분명 양쪽의 관계는 회복은커녕 더욱 안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중재자가 지혜롭고 신중하며 세심하고 사려 깊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원만하게 서로의 관계를 합의를 이루어서 문제 상황을 더욱더 쉽게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 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려 깊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려 깊음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려해주고 있음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요 1장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이에요. 그러나 가장 짧지만 그 안에는요, 인간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위한 놀라운 지혜와 사려 깊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골로새서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 공동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앞으로 보낸 공적인 그런 편지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그런 한 인물이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들어가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적 서신을 보낸 목적이 뭘까요? 대부분이 다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개인에게 쓴 편지까지 이렇게 그가 직접 기록을 해서 보냈을 그런 이유, 그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이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는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 사이에서 바울이 중재자로서의 탁월한 지혜와 깊은 배려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 빌레몬서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의 영적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유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교회를 열어서 바울 사역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골로새 교회가 이 작은 이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레몬은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영적 동력자이며 형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빌레몬에게는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당시에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도망을 칠 때 도망친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대충 이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의 문맥으로 통해서 볼 때는 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훔치고 이것이 들통날까봐 도망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가혹한 어떤 행위 때문에 도망을 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이 서신을 통해서 볼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또 이렇게 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주를 한 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법이었어요. 로마 법은요, 물건을 훔치고 간다든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딱 하나,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혹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켜도 되는 그러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누가 봐도 그냥 최소 중상의 어떤 내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이 오네시모가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들이 단순하게 선생님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어서 고마워요 하면서 바울을 도와준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아멘. 그는 내 신복.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그를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나 바울의 신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신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상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전상으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복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나의 종들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더 다른데, 신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사람의 내장을 이야기해요. 이 안에 있는 창장 또는 어떤 내장, 심지어는요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심장을 의미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 우리의 감정이 인간의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심장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 심장이 하고 뛰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이 나온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을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어떤 그런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7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때 썼던 단어가 뭐냐니까 바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바울이 썼던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스플랑크나, 그리고 또 마음이라고 쓰는 단어도 스플랑크나라고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그 사람을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부모님들은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나의 스플랑크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그는 나의 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단어를 소중하게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신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감동을 받았냐니까 아들과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같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바울이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신복, 스플랑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게 되었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이미 바울의 일부와도 같은,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자신의 곁에서 두어서 함께 내가 또 두고 싶은 거죠. 이게 두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오네시모가 나의 옆에서 내 수종을 들어주니까 내가 너무 편한데 오네시모를 보내고 나면 그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나에게도 종이 하나 있었으면, 몸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네시모 보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떠나보내고 나면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나의 심장 같은 나의 아들 같은 그렇게 오네시모를 보면서 하나의 희망을 가지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게, 그게 뭐냐니까 이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섬기는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까 라고 하는 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는요, 가르쳐 본 사람은 알아요. 가르쳐 본 사람은요, 항상 그래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내가 신앙을 가르쳤더니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아이를 보며 저도 그래요. 저도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그래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쓰실지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커나가는 걸 보고 싶고, 혹시나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조언을 내서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고 하는 마음들을 지도자라고 한다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의 신분이었고, 종의 소유권은 바로 전적으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손해까지 끼치면서 도망을 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게 되면 이 일이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빌레몬에게는 오히려 어려움과 시험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해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빌레몬에게 나중에 이 소식이 나중에 뒤늦게 이게 빌레몬에게 들어가게 되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할까요? 미리 이야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다 하고 난 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으면 빌레몬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빌레몬, 오네시모도 사랑하지만 빌레몬도 나의 제자인데,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요,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기에 자신의 마음과도 같은 이 신복 오네시모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요, 여기서 바울은요, 빌레몬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빌레몬만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이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요, 주인 앞으로 가는 것이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가 다시 주인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시 로마법으로 엄청난 형벌과 함께 죽음도 각오해야 할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빌레몬의 마음도 오네시모의 두려움도 모두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익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바울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자로 거듭난 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그거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 자신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 신복,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 이 편지를 보면서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심장과 같이 여기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자인지 빌레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들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가 처음에는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처럼 내가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개,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 한 몸이잖아. 나에게도 그가 형제라고 한다면 같은 형제인 너에게도 형제야. 그래서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회 안에서 상상도 못할 제안입니다. 지금 종이에요. 지금 모르는 이웃이 아니라 종을 형제처럼 대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내가 너무 성품이 착하잖아요. 내가 로마의 귀족이에요. 너무 성품이 착해서 내가 종들을 편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종들에게는 그게 좋은 주인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귀족 사회 안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바보 소리 들어요. 아니 종에게 왜 그런 대우를 해줘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많이 달라졌지만, 여러분 제가 비유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로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면 요즘에는 강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족이에요, 가족. 예, 그렇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 형이라 부르고 언니라 부르라고 하고, 걔가 부르지도 못하는 찢을 줄밖에 모르는데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같이 그냥 가족처럼 대하잖아요. 옛날에 걔는 어떻습니까? 가족인가요? 아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50년만 전으로 갑시다. 50년만 전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보고 아빠야 불러라 그러고 언니야 불러라 그러고 엄마야 불러라고 한다고 한다면,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아니, 그런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지만 그 시대는요, 그 개가 집을 지켜주는 그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의 역할을 더 했어요. 비상식량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전도회에서, 대도심에서 말고 시골에는 보면 전도회 하는 사업이 그랬어요. 1년에 딱 되면 사업 계획서 딱 쓰면,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1월달 제일 첫날 구포장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 사오기, 이게 사업이었다니까요. 그리고는 초복날 잡아먹기, 그리고 그거 팔아서 그거 보신탕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조금씩 판매해서 사업하기, 막 이런 거.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1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를 마치 자신을 그냥 형제로 대하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형제로 대하라. 여기서 더 나가서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네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혹시 너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고 나서 오네시모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내 앞으로 다 달아둬.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달아난 오네시모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에게로 돌아가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네시모의 상황을 깊이 이해해서 그를 위해서 사려 깊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예는 그저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천한 노예의 마음이나 처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는 그저 노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쓰다가 병들면 버리고, 그저 건강하면 내가 그냥 팔아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재산을 불리는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의 말을,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하고 내가 시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소유물 뿐이에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짐승,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인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사랑하는 동력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심장, 스플랑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의 두려움, 절망감, 그리고 돌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린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내면서 내가 보내니까 네가 좀 용서해 줄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다 편호하고 나를 대하듯이 하고 그가 빚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며 네가 손해보신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마치 나를 대하듯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침틸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친필로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희들 신대원 시험 칠 때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문제가 바울이 서신 가운데 자신이 친필로 쓴 서신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이건 모르면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뭘까요? 빌레몬서. 여러분들 신대원생보다 나은 거예요. 예,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굳이 자기가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친필로 쓰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앞서서 18절에서 바울이요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생긴 손해나 빚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며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게 그 문장, 이 편지 안에 지금 그 문구, 내가 갚아줄게, 나에게 계산하라 라고 하는 쓴 걸 자기의 친필로 쓰는 이것을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서명을 하는 어떤 사인을 하는 계약서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계약서처럼 서명하듯이 자기의 친필로 이렇게 써서 그 증거를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바울의 마음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를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친필로 이렇게 정성껏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빌레몬의 양해를 구하는, 그래서 빌레몬을 존중하는 그 표현으로서 지금 친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의미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많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필로 편지 써본 기억이 언제쯤인가요? 예, 그렇죠. 요즘에는 편지를 잘 안 써요.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컴퓨터, 핸드폰, 뭐 이런 SNS들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전달한 것들은 다 문자로 보냅니다. 그렇죠? 문자를 보내고 좀 장문을 보낸다 그러면 메일로 보내잖아. 메일로 따다다닥 두드려가지고 메일로 보내고 편지를 쓰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문자 안부를 묻는데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문자가 아니라 일단 메일이 아니라 친필로 누가 편지를 딱 쏘잖아요. 딱 쏘면 여러분 감동이 어떨까요? 감동이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편지를 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친필로 편지를 받으며 감동을 받아요. 지난주에 우리 다원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오늘 네 피곤할 텐데 오늘 좀 졸아도 목사님 용서해 줄게 했는데 안 졸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요만한 쪽지에다가 편지를 친필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친필로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이번 주 내도록 제 신혼여행 갔다 올 동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감동이 돼. 비록 긴 글은 아니다 하더라도 짧은 글이라 하더라도 친필이 그래요.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고 그런갑다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친필로 편지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친필로 편지 쓴다라고 하는 게 참 감동이 됩니다. 조그만 낙서 같은 거 말고요. 친필로 편지 쓰는 거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이게
글을 쓸 때 대부분이 친필로 쓰는 것 같지만 대부분 종이나 어떤 귀족이나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옆에 비서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씁니다. 이런 내용으로 네가 편지를 써라고 하는, 대부분이 대필자가 있어. 그때 그 시대는 대필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편지를 쓴다든지 대신해서 글을 써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편지는 친필로 안 썼나? 라고, 친필로 안 썼어요. 옆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전달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지금 너를 존중하고 있고 내가 아주 정중하게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사려 깊은 배려와 그 존중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면서 20절에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냄으로써 그에게 유익을 얻게 하듯이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용서함으로써 바울에게 기쁨을 얻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배려로 바울이 근심 어린 수고와 걱정을 그치고 안식과 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 영적 스승이 되었으니까 스승으로서 말한다. 그러니 나에게 순종하라. 스승의 말에 순종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 자신이 믿고 실천해 왔던 하나님 말씀, 바로 사랑을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마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이 모든 요구를 마땅히 명령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닌 간청의 방법을 택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7절에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은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알고 있은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친필 편지를 통해서 잔잔히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빌레몬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제적인 명령으로는 진정한 화해와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빌레몬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사랑으로 호소하며 빌레몬의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빌레몬의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울의 배려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이와 같은 사려 깊음도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닮은 그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려 깊음의 성품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생각해서 세심하게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요, 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잘 평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아요. 사려 깊은 사람은요, 안 좋은 이야기,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요, 한마디 조언을 해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게끔 배려해서 다른 한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존중하는 단어를 쓰죠.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가 쉽다고 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표정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눈빛 하나를 보내더라도 배려의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려 깊은 사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타인의 필요나 어려움을 예측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처신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려서 혹시라도 명예가 실추되거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세심하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솔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사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려 깊은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를 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평안을 끼치고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려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는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려 깊은 마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해야 될 대상은 누가 있을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려 깊은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더욱 우리 은강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